디모데전서 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이었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십자를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웬 과부에 대한 얘기만 쭉 나와 있죠. 참된 과부는 네가 잘 보살펴주고 참된 과부가 아닌 자들은 잘 보살펴주지 말고 또 뭐 사탄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참 해석해드리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당시로 유대인적 문화를 본다면은요, 그네들은 과부의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부의 모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성행되고 있는 과부의 모임을 교회 안에도 가지고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의 그 과부의 모임은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진실된 자들,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신랑이 죽었다 혹은 그렇게 해서 과부가 됐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과부가 됐다, 이러한 자들은 참되고 진실된 자들만 교회에서 인정해서 과부의 무리 가운데 있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과부가 됐는데 음행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은 거절하려는 거지, 과부의 참되고 진실된 과부의 무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어쩌면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만 들으시면, 잘만 이해하시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영과 혼과 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다가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일이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냐, 이러한 논란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신학에서는 영, 혼, 육을 얘기하는 것을 삼분선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 혼, 그 다음에 육을 말하는 게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일부 보수주의 학파에서는요, 영과 혼과 육을 말하는 자는 너무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경향이 짙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영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그 영지주의적 경향으로 딱 많이 갈까봐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는 삼분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로는 한 십몇 년 전쯤 되겠죠. 이단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학파에서는요, 영, 혼, 육 이렇게 이분설을 주장해야 이게 성경적으로 더 맞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이제 목사님들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고. 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줬습니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숨을 집어넣어 버렸죠. 숨을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생명. 그러면 지금 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만 본다면 이 사람은 영혼과 육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영혼과 육.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해가지고 아담한테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이 아담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아담을 떠났다고 그래서 아담이 죽었냐 이거지. 그렇지 않고 아담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다고. 그런데 생명이 아담을 떠나고 반대편에 있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아담 속에 들어왔단 말이지. 그럼 사망이 아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아담은 실제적으로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죽은 상태에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 바꿔 얘기한다면 영만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영만. 그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영을 또 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영이 아담의 혼과 하나가 됐을 때에 이렇게 하나 됐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영의 자리에 사망의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죽어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영혼육이 되는 거지만 일단은 그 영이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그 영은 분리할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분설과 2분설은 이게 하나로 정립이 되어져야 이게 참된 이론이 되는 거다고. 그러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영혼육이다 이렇게만 주장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 재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으로 다 분리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사람한테는 그러면 혼만 있었던 거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게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목사님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런 말을 해놓으셨습니다.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아들의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죽었다는 뜻이다고. 죽었다. 죽었다는 그 말은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있었던 자리에 사망의 영이 찾아와서 아담이 죽은 영혼이 됐다는 거죠. 이 죽은 영혼인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육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죽음. 이해되셨죠? 육적인 죽음. 그러면은 영적인 죽음은 사망의 영이 아담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혼이 되었을 때 죽어 있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은 사망의 영혼 때문에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 여기까지를 육적인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육적인 죽음. 그러면 이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육적인 죽음은 사망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들한테 이 육적인 죽음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역시도 육적인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이건 창세기 3장의 명에 놓은 거니까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이해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죽음의 종류입니다. 육적인 죽음의 종류.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조기에 죽는 사람도 있죠. 가령 20세밖에 안 됐는데 큰 병 걸렸다, 죽었다. 이건 조기에 죽는 겁니다.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 가운데서 수명 따라 죽는 것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의 한 방법, 그 다음에 질병으로 죽는 것도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사고로 죽는 것도 죽음의 방법, 귀신 들려 죽는 것도 죽음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믿는 자들도 때가 되어져 흙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은 이러한 것에 전부가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적용됩니다. 두 가지 설명, 영적인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 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산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산 영혼. 그런데 요 산 영혼에게 입혀질 육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육이 아니에요. 요 산 영혼에게 따로 입혀질 육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질병이 올 수 없는 육체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해서,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으나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요, 살아있는 영혼에게는 현재 흙으로 들어갈 육체죠. 흙으로 들어갈 육체, 이 육체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고 다시 있고, 그 얘기는 썩지 아니할 육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썩지 아니할 육체는 성령과 우리 혼이 하나가 돼서 살아있는 영혼에게 입혀질 육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에게. 때문에 이 육체는 살아있는 영혼에게 입혀질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가 되는 거니까, 이 육체는 질병이라든가 이 육체의 죽음이라든가 이 육체의 가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육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육체는 우리한테 아직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안 온 거지만 있는 거죠? 안 온 거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또 계시록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6장, 계시록 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죽임을 당한 영혼, 이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이 영혼들이 때가 되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영혼들이 되는 거죠. 육체는 지금 흙으로 들어간 자들이, 영혼만 아버지의 전에 있는 자들이다고. 그 영혼들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다가 다시 입고 영원히 사는 자로다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산 영혼이 영원히 살 육체를 다시 입어야 된다. 그 육체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육체를 말한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흙으로 돌아간 육체야, 이 육체를 입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거니까 이 육체에게 주어진 말은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거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놨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산 영혼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손 칠지라도 이 육체는 여전히 수고와 땀에 적용된다는 이야기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어서 질병이 100% 떠난다는 거예요? 100%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안 떠난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것은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야, 복음. 복음에서 우리는 그 대속이란 말을 씁니다. 대속.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질병이 없다는 거다고.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죠.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는 뜻입니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고 갔으면 그 다음에 남는 육체는 질병이 없는 육체죠. 그 질병이 없는 육체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속에 그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네. 다시. 그 예수님께서 질병을 지고 갔다라는 그 말은 산 영혼한테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혀주기 위한 행위가 되는 거다고. 이해됐나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자고 성경에.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난을 가져갔다는 거죠. 가난 가져갔으므로 이제는 우리한테는 부요만 있다는 거예요. 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을 때에는 그 육체는 가난을 겪을 수 없는 육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의 모든 것들은 시험도 가져가 또 나와 있죠. 이건 히브리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찾아보자고 말란 김에.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예수가 시험 받았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시험 받았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은혜가 막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 역시도 예수님께서 대신, 이게 대속이야,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아있는 것은 질병이 없는 육체, 부유한 육체, 시험이 없는 육체를 예수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산 영혼한테 입혀질 육체입니다. 산 영혼에게 입혀질 육체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몽땅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 육체에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이런 육체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 이해되셨죠? 근데 이 육체는 어느 때에 입혀지느냐? 육체가 입혀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는 불못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이럴 때에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가는 곳, 이곳에 갈 때에 이때에 이 육체가 입혀진다 이 말이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100% 완성되는 것은요, 요때에 요것이 100% 완성되어져서 요 상태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라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또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 육체에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 육체는 우리한테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이 논리로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본다면 병이 떠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큰 맥으로 보니까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기 이전까지는 우리 몸일지라도 질병이 있다는 거죠.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새로운 육체를 입기 위해서 육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있다 이렇게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 속에 산 영혼을 만들어 놓습니다. 산 영혼. 그러면 속 사람은 살아있는 자인데 육체는 때가 되어지면 흙으로 갈 거죠. 그런데 해서 완전히 이게 계속 흙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썩지 아니할 육체를 다시 입을 자. 썩지 않을 육체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진짜 육체는 지금 입고 있는 이게 우리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육체, 이게 우리의 진짜 육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산 영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 속에는 이제는 산 영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산 영혼이. 그러면 산 영혼이 이루어졌지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의 육체는 그냥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산 영혼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영원히 사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의 요 일들을 주님께서 해 놓으셨다는 거죠. 요 일이 산 영혼이야. 산 영혼 가운데에 믿어지는 그것으로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 영혼 가운데 이게 믿음화 되어졌습니다. 믿음화 되어진 이 상태를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육체에다가 믿음화 되어진 그 말씀들을 적용시킬 때에 질병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적용시킬 때에 귀신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실을 적용시킬 때에 시험에서 이기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모든 것들이
100% 썩지 아니할 육체가 겪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100% 회복했다가 아니죠. 비록 여기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병이 났다고 그래도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병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은요, 가끔가다 신비스러운 일 나타났다.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이란 말을 썼습니까? 표적이란 말을 썼습니까? 표적. 표적이란 그 말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뭡니까? 하나의 기물 같은 것들이잖아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썩어질 수밖에 육체에다가 산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려준 이 영혼 가운데 있는 구원의 말들을 믿음으로다가 육체에다가 적용시켰을 때에 암이 떠난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이 여기에 적용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가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이 죽음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관했던 사단이야. 사단이 성경에 보니까 심판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단이 간권적으로 역사해버리면 질병이 치료가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잡을 수 없게끔 예수가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록 이 육체 가운데 있다 그래도 사탄이 이제는 이 육체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산 영혼 가운데 믿음만 들어가면 사단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속 죽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사탄은 떠나가고 표적이 막바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게 어려운 일이야. 이 논리대로 하면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야. 표적이.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이것이 믿는 자한테 주어진 영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은 그냥 생각도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채찍에 맞아서 왜 아프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지니까 그 질문의 답이 속에 명확하게 내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을 보았더니 참 과부를 말합니다. 참 과부. 그 이제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어른을 공경하라.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정욕적인 과부를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과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정욕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과부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로.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본문. 디모데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 즉 계명 지키려는 거예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의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해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한테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에 있던 자로서 선한 행실과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은 정욕을 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보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랬다며.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참 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그 다음에 정욕적인 과부는 여기저기 댕기면서 사단으로부터 해방거리를 주는 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끝내는 거는 무렵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 거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했으니까 여기서 대적이라는 얘기는 사단이 되겠죠. 사단. 그 다음에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참 과부를 말하고 정욕적인 과부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욕적인 과부가 정욕적인 일에만 빠진다 그러면 이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지요. 반대로 참 과부 진실된 일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다 이런 뜻으로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날 우리는 그때 당시에 과부의 규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한테 집어넣어 보자고. 우리는 과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정욕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단한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이 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육체는 예수를 믿고 있으나 썩어지지 않는 육체를 덧입을 때까지는 사탄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사망이 역사할 수 있는 이러한 육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되고 진실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표적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되고 진실되지 못한 정욕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표적이 안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이해가 된 겁니까? 또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자고.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잘 이해해가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1절서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것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걸 작은 부인이다 뭐 이렇게 보지 말고 글자 그대로 아비의 아내 그러면 어머니가 되는 거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러면 이 일을 행한 자, 그럼 아까 이제 정욕적인 과부에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주의 말씀에 떠나서 정욕적인 것으로만 갖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한테 내어준 자들은 육적으로 표적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감이 잡히는 거예요? 네? 네. 육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표적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구원은 있다는 거죠.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참 과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행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러한 자들은 비록 이렇게 목숨을 끊게 만드는 종류적인 일들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몸에 찾아왔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산 영혼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떠난다. 표적이 금방금방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집어넣지를 않고 윤리와 도덕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표적이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기의 욕심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쫓는 이러한 무리들을 상당히 많이 배출해냈다는 거죠. 기도도 전부가 다 주의 말씀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뻑하면 아버지 집을 사는 집이 안 팔립니다. 이거 빨리 팔아주세요. 내 욕심 채우려는 거지요. 아버지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겠어요.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서원예물로 1억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지.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바람직한 기도가 되는 거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자체가 먼저 선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자체가 욕심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내 욕심만 충족시키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면 여기에는 표적이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표적이 늘 따른다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이제 썩지 아니할 몸이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이렇게 입어버리면,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고 있는 그 말들은요, 이러한 그 폭넓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바울이 한 얘기고,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사님들이요, 표적이 안 나타난다고 탓할 게 아니라 먼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딱 먼저 가서 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표적이 늘 있는 길이야. 어쩌다 한 번 이게 아니고 늘 있는 거예요. 늘.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 집사가 하나 있었다고. 근데 그 양반이 집안입니다. 집안이
오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안 돼 뭐가, 그래서 아버지도 망해버리고 또 이제 다른 데로 아버지가 도망가버리고 막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근데 그 어머니하고 딸 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데 그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그 문제를 내가 시청에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요. 재밌는 거죠. 또 이제 가게가 잘 됐던 가게야. 근데 그 가게를 주인이 막 그걸 달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옮겨 앉고 나서 이 사람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장사 거기서 했는데 여기는 뭐 선물로 따 산삼을 주고 여기 망해버려서 문 닫았다며. 근데 옮겨간 이 자리에서는 장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더 잘 돼. 한때는 10의 1조를 100만 원씩 120만 원씩 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엄청난 거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표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맞는 거다고. 어떤 사람이 이래, 목사님 나는 부자로 안 살아. 택도 없는 얘기야.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거의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님들도 어디 나가서 그래도 주머니에 몇십만 원씩 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혀 한 푼도 없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맨날 얻어먹는 사람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너같이 가난하게 살 빼 내가 못하러 예수 믿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 성도들도 무조건 성경대로 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게 나 개념이다. 이게 성경이니까 또 이게 가난 가져간 거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만들어내려면 안 들어간다 그래도 말씀 쪽으로 집어넣으십시오. 부지리 패스라도 집어넣으라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말씀과 더불어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어느 시점만 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를 인정할 만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는요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가 다시 입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죠.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어도 돼서 건강을 만들어내는, 또 부여를 만들어내는, 시험을 이기는 것을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삶이 이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 양반은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승리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꼭 전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안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복음 안에서 즐겁게 삽시다.